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며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들이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키웠어요. 주의 힘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2절로 갑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예, 다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자, 우리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찬양하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 아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우신 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오로지 하나님께는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마음을 아버지 열고 영적 무장을 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저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허락하신 귀한 말씀 하나님께는 영광된 말씀이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93장입니다. 383장입니다. 383장입니다. 393장.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양 인도에 따라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은 앞부분 같이 부르고 후렴은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스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빛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을 심판하기보다는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아멘. 모든 전쟁과 기근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백신의 원활한 보급과 안전한 치료제 개발을 통하여 모두가 자유로운 소통과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양의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열쇠와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전함교회가 6월에 있을 영상전도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습관이 체질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왕이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박미선 사모님을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 속에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터 위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한 지체 한 몸이 되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진리라고 믿고 가르치는 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실천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인간적인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쫓아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김정민 담임 목사님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항상 그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예수의 향기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 생각과 행동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이 시대의 참 예배자로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 26절 찾으셨어요? 아멘.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와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조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 따라해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 예, 에디오피아는 오늘날에도 있는 나라죠, 그렇죠? 이디오피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인데, 예, 그 나라의 내시.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내시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게 좀 오해를 하는데 내시라 그래서 그 남성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통 내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도 그 남성을 이렇게 제거하고 왕비나 왕을 섬기던 사람들은 내시 중에 일부의 특수한 경우에만 있었던 거예요. 모든 내시가 다 그랬던 건 아니고요. 굉장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또 국거를 맡았다니까 재정경제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뭘 했다고요? 전도를 했다라고, 전도를 하고 열매를 맺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설교에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했죠? 어느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사마리아. 예, 사마리아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알아봤어요. 그 사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약속의 말씀이 점차 성취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오늘은 이제 이방인, 확실한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에티오피아 말 그대로 그 북아프리카의 그 나라인 이방인 나라의 관리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행한 바울의 사역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죠. 예,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예, 성령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시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었고, 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런 증거가 나타났고, 예, 그 부흥의 중심에 서 있었던 빌립이 아마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빌립은 그 사마리아를 떠나서 에루살렘에서 가사, 가사 지역은 그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위에 있으면 그 왼쪽 하단에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 많이 들어봤죠.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라. 근데 가는 사이에 가사라는 지역이 있고, 현재 그 지역을 가자 지역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요즘에 가자지. 가자. 요즘에 그 뉴스에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싸우면서 그 가자 지역을 폭격을 했다, 침공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 중간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가자 지역이죠. 그 지역으로 이어지는 광야길로 가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 그래서 금방 제가 광야라 그랬어. 광야는 뭐죠? 척박함. 그렇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이 없고 짐승들도 별로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도 자주 안 다니는, 말 그대로 본문처럼 외국이나 나가야 될 때 지나다닐 수 있는, 마차를 타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라는 천사의 음성을 빌립이 듣게 돼요. 자,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어느 쪽에 있죠?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약 그 거리가 60km.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자 지역인 가사까지는 80km예요. 그리고 중간이니까 한 20km 갔다가 치고 60km 위에서 20km 미래로 내려갔으니까 몇 킬로를 이동한 거예요, 빌립이? 80km를 이동한 거예요. 200리. 네, 80km. 어떻게 잘하세요? 80km는 200리예요. 그것도 당시에 내용을 보니까 빌립은 걸어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마차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부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약 80km를 걸어서 빌립이 그 광야로 갔어요. 성경에는 빌립이 잘 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의 새신자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냥 천사가 가라니까 빌립은 간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좀 미련하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말씀을 읽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아멘. 자, 대략 그렇게 먼 길을 갔는데 오로지 빌립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잖아요. 아멘. 앞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그 광야에 누굴 만날 줄 알고 어떤 상황이 있을 줄 알고 간 거예요. 주님은 때로 종종 자주 아무 말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시고 명령만 하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해야죠. 주님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뭔가 이게 앞길을 보여주시고 명령을 하셔야지. 그쵸? 무조건 하라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구약의 아브라함이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땅이 어디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시오. 마찬가지로 오늘 빌립에게도 똑같이 설명 없이 그냥 가라 라고 하신 거죠. 빌립이 이제 광야길을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재정 관리를 맡은 내시. 이게 이렇게 길게 설명했지만 말 그대로 에티오피아의 정부 관리라는 뜻이에요.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연유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업무를 다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현대에도 다른 나라에 사절을 보내거나 대사를 보낼 때에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알고 좀 친한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대사를 보낼 때는 중국을 잘 알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 고관들과 친분 있는 사람을 보내고, 미국에 대사를 보낼 때에도 마찬가지로 미국 통이라 그래갖고 미국에 대해 잘 알고 또 거기에 친분 있는 사람을 보내고, 일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이 어디서 보여지냐면 이가 돌아가면서 읽는 것이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디에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마 이거 원본은 아니고 필사본일 텐데, 그쵸? 당시에 외국 사람이 이걸 구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필사본들이, 다시 말해서 성경, 구약 성경, 율법이나 선지서, 시편, 시가서 등들이 이미 필사가 돼가지고 보관되어 있고, 원본은 보관해 있고 사본을 나눠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읽는 걸 다 줘버리면 안 되니까 할 정도로 그런 그 능력이 있었고, 이 당시에는, 신약 시대에는 그것을, 이 당시가 어느 시대에 유대인들조차도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혀야 되잖아요. 당시에 공통어로 쓰였던 헬라어, 그리스어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가지고 있는 번역본을 뭐라 그래요? 70인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로 써져 있어요? 구약인데도 당시의 공통어인, 지금 공통어는 영어잖아요. 당시에는 그리스어, 다시 말해서 헬라어라 그랬어. 그리스어예요. 아마도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도, 이건 추측이지만 그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을 읽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성경 이제 이사야서 본문이 소개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좀 이따 읽을 테지만 구약의 그 본문하고 약간 달라요. 네. 그러니까 약간 다르다는 의미는 의미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번역을 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어를 약간 변형을 시켰다는 거예요.
번역 사역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 번역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에도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는 단어들로 바뀌었잖아. 예를 들어서 빵을 어떻게 바꿨어요?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떡으로 다 바꿨어. 원래는 단어는 다 빵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본 내용은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경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단어들을 약간씩 변경을 시켰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흔적이 본문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그 성경 이사야는 아마도 70인역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이디오피아인이었지만 유대인의 삶을 기꺼이 배울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 성경, 그것 중에서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4시가 타고 가던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빌립이 그대로 하자 4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게 돼요. 빌립이 4시에게 묻죠. 그 내용을 이해하냐고. 그랬더니 그 4시가 뭐라 그래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대답을 하면서, 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죠? 근데 주제는 바뀌지 않았잖아요. 약간 달라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인데, 재판 받으시는 장면과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사람들이 저주하는 장면이에요. 주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받아들였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빌라도의 재판장과 가야바의 재판장에서 예수님이 꼭 필요한 말씀, 내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에 대한 그 답변만 하셨을 뿐이지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질문의 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온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조롱하고 저주를 했죠. 특히 십자가형이라는 저주받은 처형을 당하셨어요.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또 결정적으로 에디오피아 4시가 묻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랑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를 막 소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디오피아 4시가 묻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 자신을 말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한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성경에 열려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리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작업을 해주셨는지를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은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모든 상황이, 오늘 본문의 모든 상황이 딱딱딱 들어맞고 있어요.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 조화를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그 길에서
그 광야길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고, 또 속도가 달라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마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고 빌립은 걸어가고 있다고요. 예, 이런 속도가 다르는데 서로 만나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고, 막 마차로 달려가는데 휙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마음이 이미 열려져 있어서 마차로 초대하고 또 그 묻기도 하고, 이게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묻기도 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멘. 결국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순종적으로 따르는 빌립의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란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보지도 않고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은 처음부터 주밀하게 성령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합니까? 저는 많이 겪어봤거든요. 이제는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빌립의 사역처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성공을 이루는 사역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나를 내던져야 돼요. 나는 사라져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살아 움직이고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성령님의 아멘. 도구,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결론적으로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 내시가 먼저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네. 전도가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신을 하겠어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고 각자 갈 길로 갑니다. 좀 더 뭐 교제를 나누고 이럴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급한 게 있는 거예요. 어디서 또 누군가가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여기서 사역을 막 하는 동안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미 저기 가서 사전 작업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역이 딱 끝나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빌립을 또 글로 확 몰고 가는 거예요. 데려가셨나 봐요. 금방 없어져. 네, 오늘 그 얘기를 이제부터 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두 사람이 물에서 나오자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데려가셨고 내시는 갈 길을 가서 서로 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광야예요. 산도 없고 나무도 없고요. 벌판이에요. 자, 서로 헤어졌어요. 그럼 볼 수 있어요 없어? 가는 모습을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평소에는 되는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내랑 저랑 주말 부부라서 이제 아내가 집으로 저기 친정으로 가요.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버스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럼 제가 지켜봐요. 뒤에서 애잔하게 가는 그 버스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잖아요. 없을 때까지. 그거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차가 촥 먼지를 일으키면서 점점 사라지고 점이 되고 없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수레가 마차나 수레나 그리고 이 빌립은 걸어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그러면 없어지는 게 점점 보이겠죠.
그런데 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본문에? 없었어요. 벌써 없었어요. 빌립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빌립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성령님이 빌립을 잡아서 강압적으로 멀리 보내셨다고 기록이 나와요. 원문은.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유화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를 이동시키신 거예요. 원문을 보면. 빌립은 결코 반항을 하거나 회피하지 않으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빌립에게 알려주자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 본문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어떻게 썼죠? 이 장면을? 듣고 누구한테? 막 마가요? 아니요. 빌립에게 들었겠죠. 누구한테? 그러니까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저 다른 동네로 날아갔다 아니면 뭐 걸어갔다 뛰어갔다라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빌립 입장에서는. 그리고 누가도 그거를 염두에 묻지 않은 거겠죠. 만약에 누가의 성격으로는 그걸 들었으면 반드시 여기에 기록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걸어갔냐 뛰어갔냐 날아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빌립을 다음 사역지로 너무 깜짝 놀랄 사이에 그게 성경에 안 적혀 있다니까요. 적혀 있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고.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저께 밤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를 마치질 못하고 좀 늦게 잠을 잤어요. 12시 조금 깐당깐당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 다른 곳에는 이런 비슷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8장 59절 그다음에 누가복음 4장 28절에 30절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변론에서 막 지고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죽이려고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호련히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마도 빌립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아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굳이 성경 본문 마지막 40절에 보면 30절에 40절에 보면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라는 단어가 문장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아소도에 가서도 아니고 아소도에 도착해서도 아니고 아소도에 나타나. 아소도란 지역은 어디냐면 아소도란 지역은 이 가사 지역의 북쪽에 다시 말해서 또 이스라엘이 좀 예루살렘에 조금 가까워지겠죠. 그러나 해변 쪽에 약 가사 지역에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변가의 지역이에요. 어느 한 마을이 아니고 도시가 아니고 어느 지역을 가리켜요. 도.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 그러니까 뭐 충청도, 고순도처럼 여러 장소가 있고 여러 도시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성을 다니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였다. 그가 성공적으로 목회 활동을 했던 사마리아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거기는 거기대로 그냥 성령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내비두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소도라는 가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갔다고요? 가이사랴까지 갔다.
가이사랴는 또 어디예요? 가이사라는 많이 나오더라고. 아시아의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복음을 성마다 전하면서, 그러니까 거기가 어떤 해변을 지중해, 예, 예루살렘 있으면 왼편 오른편 이쪽에는 홍해가 있고, 예, 이렇게 이쪽 그 오른쪽 모든 경계는 다 지중해와 연결돼 있잖아요. 그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성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갈릴리 바다 있는 그 위쪽까지 올라간 거예요. 가이사랴. 거기까지 가도록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빌립은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겠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른이라에서 끝났지만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점점점이 있는 거예요. 생략. 야, 계속 복음을 전하고 복음 활동을 했으니까 생략. 나중에 빌립의 이름이 이제 그 바울의 행적 중에서 나와요. 왜냐면 빌립의 그 자녀들이 딸들이 있는데 딸들도 그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 그러니까 사역자인 거예요. 야, 그게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빌립은 이제 드라마로 치면 드라마에서 사라져요. 자, 이것을 볼 때에 자, 빌립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뭐 했죠? 복음 전했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절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도시마다 들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뭐 한 거예요? 복음 전하고. 그렇죠. 근데 빌립이 교회에서 사도예요? 아니요, 집사예요. 7 집사 중인가? 네. 7 집사 중에 스데반 다음으로 두 번째 소개됐던. 맞아. 근데 집사는 뭐 하라고 뽑았죠? 집사는 했잖아요. 한 거 지금 복습하는 거야. 구제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행정을 맡고 교회의 그다음에 성도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하지만, 그럼 무슨 뜻이에요? 평신도라는 뜻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집사님, 지금의 집사님하고 같은 비슷한.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은 곧 결론적으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이나 복음 사역을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에게만 의존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전체적으로 빌립 이야기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스데반서부터 비롯해가지고 빌립 오늘까지는 일반 평신도들. 자, 가장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뭐예요? 순교잖아요. 순교도 평신도고,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것도 평신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예요? 우리가 사역자나 평신도나 모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혼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빌립의 사역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가라 하라면 가고 오라 하라면 오라고, 전하라 하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고 많은 것을 훈련해야 되고 많은 것을 갖춰야 된다고 해요. 그러나 실제로 전도 폭발을 몇 차를 배웠던 교회에서 어떠한 훈련을 받았던 간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음의 순종인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배우지 않은 사람들, 훈련을 안 받은 사람들도 믿음의 순종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간증 중에서 이 통계를 내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복음을 잘 전하지만 간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사랑에 뜨거워가지고 그 너무나 감격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열매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접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말하긴 해요.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과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실까? 나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을 주실까? 라고 혹시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에티오피아인의 그 광야에서의 그 고독,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 고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빌립을 투입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마차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수레. 수레를 타고. 뭐가 다르죠? 마차랑 수레랑? 수레가 더 고급이겠지? 수레는 사람이 끄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응. 마차도 수레를 끌 수 있죠. 마차 짐. 말들도. 짐 같은 거. 하여간 여튼 수레든 마차든 난 동의해. 이게 뭐 수레가 큰 의미고 마차 뭐 그 소가문은 소차, 사람이 끄는 뭐 가마, 사람이 하는 건 가마가 확실하죠. 그 또 그런 게 다 포함된 게 이 수레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여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튼 그에게 하나님이 뭘 맞추신가? 초점을 맞춰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신다는 거. 그 사마리아 사역에 바쁜 가운데 있었던 빌립을 그걸로 투입을 하시고. 목적이 뭐야?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광야길 같은 길을 걷는다고 해도 난 혼자야. 난 외로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한면으로는 빌립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명령에 순복하는 우리가 되면 뭐가 일어난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빌립이 행한 것은 오로지 말씀을 풀어줘서 설명한 건데 이디오피아인의 결과는 뭐였죠?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딱 구분되죠? 우리는 전하는 것까지. 전하에도 말씀을 전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전도가 힘들다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야. 짐으로 다가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소명은 끝나는 거야. 우리의 책임은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신다?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어떠한 방법을 개발하든 어떠한 일을 조성을 하든 간에 만나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접하고 아니면 우리의 말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당장 지금 우리 눈에 띄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중에 그 내가 했던 그 말 한마디가, 내가 남겨놨던 그 글이 또는 그 어떠한 동영상이 그의 마음을 찌르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이 있죠. 하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언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가 있으니 단 한 자라도, 단 영상 한 편이라도 진실되고 마음을 쏟아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글을 하나 적더라도 말 한마디 하더라도 전심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멘. 여러분,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요?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저기 바깥에 화분에다가 꽃씨를 심었어요. 꽃씨를 심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이 있고 그래도 싹이 나요? 열매를 맺어요 나중에? 없어요. 근데 심었어. 근데 보통 심을 때 한 알만 심지 않잖아요. 여러 알을 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싹이 하나가 딱 나와 있어. 근데 싹이 나는 그 딱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이 행복감이 있는지, 그 생명에 대한,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 거냐. 우리가 뿌렸어.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뿌리셨는데 그 뿌리신 그 말씀이 비록 10개 중 하나더라도 100개 중 하나더라도 싹이 나.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그 하나님의 기쁨은 얼마나 크시겠냐. 그러한 생각으로, 그런 각오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영상을 만들고 또 어떠한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진행되면 언젠가 그것들을 통해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아멘. 꽃이 피고 아멘. 열매가 맺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을 정리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사역에서나 삶에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져야 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뭐에 민감해진다고요? 성령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 있잖아요. 내 생각. 그 다음에 사탄이 주는 생각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문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훈련이 안 됐으니까.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훈련? 말씀을 꼭 믿고 검증하는 훈련을 해야죠. 어떤 생각이 딱 들면 검증.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의 생각인가라고 판별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 아멘. 자, 사탄의 생각과 내 생각은 일치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일치하니까 내가 죄를 짓죠. 내가 사탄의 생각을 그대로 내가 따라할 수가 있다고요. 자, 반대로 사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으니까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자, 반대로 사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일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이 원리를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의 생각은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것이 사탄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를 구별해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알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입해 봐야 돼. 자, 그러면 이게 내 생각이냐 내 생각과 사탄의 생각이 일치한 거냐,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일치한 거냐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죠? 역시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탄의 생각은 이렇고 악한 뭐 이렇게 뭐 분노 뭐 어쩌고 쭉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구절이 안 떠올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가 자비와 절제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사탄의 생각은 악독과 불의와 뭐 이렇게 쭉쭉 나와요. 그럼 그런 것을 우리가 대입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생각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인가 사탄의 생각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인가. 나의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필요 또는 나의 꿈. 자, 가장 좋은 게 뭐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내가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고 즐겁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슬퍼 보이세요? 즐거워 보이세요? 너무 즐거워 보여요. 그렇죠. 너무 신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멘. 근데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나의 삶이 일치하려면은 어떻게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뭐예요? 말씀, 기도, 찬양. 가장 기본적인 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길이고 이게 진리고 뚜벅뚜벅 가는 거죠. 아멘. 다른 지름길은 없어요.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요. 첫 번째. 그래서 오늘 몇 장을 하루에 적어도 몇 장 이상씩 읽는다는 걸 정하는 게 좋아요. 저는 10장 이상이에요. 자, 두 번째.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뭘 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또 무시로 늘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계속 해야 돼요. 훈련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처음에는 빵점짜리인데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게 30점, 50점, 60점, 80점, 100점으로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찬양과 경배가 가득 차야 돼요. 아멘. 제가요 옛날에 가요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세상 노래. 나쁜 그 가사 있고 막 그런 거 말고. 그런데 그 듣는 시간에 오히려 뭘 들어요? 찬양을 듣고. 그걸 부르는 시간에 오히려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성령님의 비전과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킬 수 있어요. 그러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방법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셨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삶에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찬양
은혜라는 찬양 부르시고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였소. 네,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라오.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감사한 마음이 날마다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께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던 필립처럼 복음 전도에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